샬롬 하베림 메시아닉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자 공동체 교회 에프라임 김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율법의 토라의 기능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토라는 죄를 깨닫는 용도로만 주신 것인가? 율법은 죄를 깨닫는 용도로만 주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토라를 너무나 오해하고 있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과 목회자들은 토라, 율법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깊습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너무 깊고도 깊은 나머지 율법 무용론, 율법 폐기론, 이런 신학 사상에 붙들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와 무관하다. 율법은 저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다.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다시 멍에 아래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그런 신학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신 근본 의도를 완전히 놓친 결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눌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입니다. 널리 퍼져 있는 토라의 기능이죠. 토라의 기능과 용도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뭐냐면 죄를 깨닫는 용도로 주셨다. 토라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도록 주신 토라. 자, 로마서 3장, 로마서 5장 등등의 말씀이 있죠.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토라,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토라는 죄를 깨닫도록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율법의 행위로, 토라를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로마서 5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율법, 토라가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토라가 들어옴으로써 죄를 더하게 하려 함, 죄를 더욱 짓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죄를 더 짓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죄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토라가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뭔지를 몰랐고 죄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토라가 들어오게 되자 죄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서 범죄가 마치 더 많아진 것처럼 되었다는 뜻이지 율법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짓게 됐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인간은 죄인입니다. 토라가 있든지 없든지 인간은 죄인인데 토라가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에 대한 의식도 없고 그래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토라가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의 상태를 드러내서 범죄가 더욱더 이제 가중되게 되었다. 죄를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죄를 깨달을까요? 토라는 죄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토라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범죄가 더욱더 선명해지고 자신의 죄악된 실상이 더욱더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로마서 7장도 보십시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 선한 것이 뭘까요? 토라를 말합니다. 율법으로 불리는 토라. 토라는 선한 것입니다. 토라가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자체는 사망이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율법 자체는 악한 것도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토라 자체는 무거운 것도 아닙니다. 토라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죄를 철저하게 죄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죄를 폭로하고 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죄악된 실상을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토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그것 토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 그 말은 우리가 토라를 배우기 전에는 마치 우리가 잘난 것처럼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 토라를 딱 공부하게 되면 토라를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토라 자체가 그냥 우리를 막 살려고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토라가 사람을 살려고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이 죽어있는 실상을 철저하게 깨닫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죽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한 토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토라에서 주신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토라를 주신 목적입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 죄를 적당히 덮는 것이 아니라 죄를 폭로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폭로하고 죄를 정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토라입니다. 자, 고린도 3장, 3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이런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또 율법을 굉장히 미워하죠. 율법을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이건 좋은 것입니다. 토라는 우리를 죽여야 됩니다. 우리 자아에 대해서 죽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만들어야 돼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는 뜻입니다. 토라가 하는 기능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죄의 사역입니다. 토라의 정죄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토라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영은 성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리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게 만듭니다. 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토라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고 말하죠.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건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의 직분과 지금 비교하는 것일 뿐이지 이 토라의 사역, 직분은 사역입니다. 이 토라의 사역도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라의 무슨 사역이요? 정죄하는 사역. 그죠? 여기에 정죄의 사역이라고 되어 있죠. 정죄의 사역도 영광이 있은즉 그렇게 말합니다. 토라가 하는 일은 정죄하는 일입니다. 토라의 사역은 정죄하는 일이고 죄를 폭로하는 일이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죄를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을 살려서 구원받게 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의롭다함을 받게 하지 못한다. 토라 그 자체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토라 그 자체는 사람을 철저하게 죄악된 실상을 깨닫게 해서 엎드러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토라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토라의 정죄의 사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토라가 없다면,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 죄악된 것인 줄을 깨닫지도 못하고 정죄감도 없고 죄책감도 없이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살아서 결국 세상을 망가뜨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토라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토라가 주어져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폭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죄를 받습니다. 네가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 토라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줍니다.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만듭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만이 회개를 하게 되고 그래야만이 결국 메시아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앞에 엎드리게 되고 메시아를 통하지 않으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이 모든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구나 라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주신 메시아 앞에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의 첫 번째 기능, 토라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정죄의 사역입니다. 죄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된 존재임을 알게 만들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끊어진 존재구나. 나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구나. 하나님 앞에 이대로는 나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조문이 우리를 죽인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토라로 말미암아 그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악된 실상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죄도 모르는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하나님을 찾고 누가 메시아께 나오겠습니까?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악된 실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토라,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기능 때문에 이제 토라의 두 번째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자, 토라의 두 번째 기능은 뭘까요? 그것은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여러분 잘 아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토라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이것은 타나크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자, 구약 성경 타나크, 토라를 비롯한 모든 성경은 예수와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고 예수와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성경은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영생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죠. 이 성경은 또 구약 성경 타나크입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영생의 길을 깨닫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자체는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 자체는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영생의 길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영생의 길이 바로 메시아에게 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토라가 메시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죄를 깨닫고 악을 깨닫고 정죄를 받아서 메시아를 찾게 되고 메시아께 와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토라를 비롯한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같이 토라가, 율법이 우리를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토라는 우리를 메시아께로 인도합니다. 근데 메시아께로 인도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죄악된 실상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기의 힘으로 의롭다함 받고 자기가 율법 지켜서 영생을 얻기를 포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라의 또 중요한 기능은 우리를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라를 주신 이 의도 중에서 가장 저는 중요한 의도가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라를 아무리 공부하고 토라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아무리 깨닫고 토라를 통해서 정죄를 받고 토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죄를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메시아께 나오지 않으면, 결국 메시아께 나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으면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많은 죄에 대한 용서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함 받을 길이 없고 또 나아가서 영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토라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께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라를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토라의 기능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좀 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시도를 완전히 내려놓고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처절하게 절망하고 있을 때 바로 그 토라가 우리에게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께로 나가서 너희가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토라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은 바로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기능입니다. 메시아께로 나와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기능이 율법, 토라의 모든 기능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중요합니다만은 이 두 가지 기능을 넘어서 우리는 또 다른 기능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능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의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의. 자, 신명기 4장을 볼까요? 4장 8절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토라와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토라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롭다. 하나님 토라에 주신 규례와 법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62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 19편 9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토라도 법은 토라입니다. 토라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토라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의로 우리를 훈련하는 것이 토라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또 119편 106절에서 160절을 보십시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 토라를 말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토라를 말하죠.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토라에 나와 있는 규례들은 주의 의라고 말하죠. 의로운 모든 토라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또 이사야 51장 4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토라가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 공의가 바로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인 토라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토라는 우리에게 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철저한지, 의의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라는 단순히 죄만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토라는 죄를 보여주는 동시에 의를 보여줍니다. 토라는 죄를 폭로하고 죄를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의를 교육하고 의를 행하도록 우리를 훈련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계명 중에 이런 계명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에서 먼저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살인이 죄입니다. 살인이 죄라는 걸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인이 죄인데 그러나 죄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살인하지 말라.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토라의 계명을 깨닫고 살인하지 않을 때 의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의를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의를 교육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한 나라, 한 공동체, 한 나라의 모든 백성들, 국민들이 이 토라를 배워서 토라로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의를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그 나라가 굉장히 의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의롭고 그 다음에 선한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토라는 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수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운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의를 기대하신다. 너희가 이 의를
즉 의를 실행할 때 너희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토라의 또 다른 기능, 또 다른 역할은 뭐냐면 의를 보여주고 의를 교육하고 의로 우리를 훈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묵상하고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를 읊조리고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를 배우고 그리고 의를 행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기능들을 보시면은 자,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토라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거룩할 수 있게 되죠. 자, 여러분, 토라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줍니다.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하면 토라를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읊조리고 그리고 곁에 두고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가노라면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토라의 말씀대로 실제로 우리가 실행하고 준행할 때 거룩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의로운 삶이 가능해집니다. 아, 정말 의로운 백성이구나. 정말 거룩한 공동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계명이죠. 토라의 계명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우리 앞길을 비춰주는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토라를 말하죠. 토라는 등불이고 그 다음에 빛이고 그리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길.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 길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탐심을 품지 말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계명들을 지켜 행하게 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도, 생명의 길. 이 땅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10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대한 10계명의 모든 계명이 생명의 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탐심을 품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샤밧을 지키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안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안전하고 평화롭고 활력이 넘치면서 그렇게 건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주신 공동체가, 토라를 받은 공동체가 이 토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면 이 땅에서 생명력이 넘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런 삶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길로서 하나님이 토라를 주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러나 토라를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살인하고 서로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서로 증오하고 혐오하고 토라를 어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 공동체는 금방 무너질 것이고 사람들도 오래 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죠?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살라고 주신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토라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내가 이렇게 살면
이 규례와 법도대로 살면 너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이 땅에서 충만하게 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희가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토라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마저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0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역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타나크.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토라와 선지서와 성문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계시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교훈과 모든 성경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의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거룩을 가르칩니다. 생명의 길을 가르칩니다. 책망과 죄를 범하게 되고 토라를 어기게 되면 우리를 꾸짖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합니다. 교정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교정해서 토라를 준행하는 의로운 삶으로 돌이키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와, 너무나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이 신약 성경에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구약 성경으로 불리는 타나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토라와 선지서와 성문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고 합니다.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토라의 기능이고 토라의 역할입니다. 자, 토라와 선지서와 성문서. 선지서와 성문서는 토라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라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삶, 흠없는 삶, 죄와 무관한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라의 기능이고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토라를 주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으면 돼. 이제 우리는 다시 율법의 멍에 아래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 율법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주님이 예수와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어. 이런 종류의 이 토라적이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사상을 우리가 이제 내다 버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토라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주셨습니다. 의를 우리에게 교육하고 의를 훈련하도록 주신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이것이 토라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자, 메시아를 만났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마음대로 어기고 율법을 이제 버려도 되고 율법과 무관한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와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죄에게서 해방되어 이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우리가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다시는 우리가 토라를 어기지 아니하고, 토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거룩과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죄에게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죄에게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는 뭡니까? 토라를 어기는 것이라고 그랬죠. 토라를 어기는 삶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와의 그 믿음, 예수와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토라를 준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토라를 주셨고 우리를 예수와의 피로 자유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라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토라를 회복하고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율법을 회복한다, 토라의 회복이다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굳이 토라라는 말을 쓰느냐. 알아먹지도 못하는 말이고 율법이라고 말하면 거부감이 많은데 율법의 회복, 토라 회복 이런 말 쓰지 말고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과연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제가 그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일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은 왜 그러면 우리는 토라 회복이라는 말을 쓰는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토라의 회복인가?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면 안 되는가? 말씀의 회복이라고 해도 되지요. 그런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토라의 회복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라는 협의의 토라가 있고 광의의 토라가 있습니다. 자, 좁은 의미에서의 토라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 그래서 우리가 토라 회복이라고 말하면 좁은 의미에서는 모세오경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넓은 의미의 토라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토라까지 포함합니다. 넓은 의미의 토라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우리가 토라의 회복이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는 협의의 토라, 모세오경을 회복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나 거기 국한되지 않고 나아가서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의 모든 토라, 광의의 토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이 협의의 토라다, 모세오경이다 라고 여기에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회복이라고만 말하면 말씀은 물론 성경 전체를 말하겠지만은 여기서 말씀의 회복이라고만 말하면 모세오경과 구약 성경이 경시되는 지금 교회 안의 풍조를 우리가 뒤집을 수가 반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 안에 토라, 모세오경을 상당히 경시하고 있죠.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상당히 경시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폐기론이나 율법 무용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생각들이 강하게 지금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말씀 회복 그러면 사람들이 모세오경과 구약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토라 회복의 이 모세오경 율법 협의의 토라 모세오경 회복의 중요성을 간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토라의 회복이라고 지금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협의의 토라인 모세오경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의 이것을 잃어버렸고 이것이 우리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것을 회복하게 되면 나아가서 자연스럽게 광의의 토라, 신구약 성경 전체까지 회복하는 그런 방향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토라의 기능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토라는 죄를 깨닫는 용도로만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죄를 폭로하고 정죄의 사역은 토라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이 될 때 사람들이 정죄감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죄책감 가운데 엎드러져서 메시아를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메시아께 나와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토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준다. 그리고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의로 우리를 교육하고 의를 훈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의로운 공동체가 되고 의로운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토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거나 혹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와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토라대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무용론, 율법 폐기론 이런 사단의 함정에서 우리 모두 다 떨치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토라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입니다. 토라를 통해서 우리를 메시아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메시아를 믿고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부지런히 토라를 읽고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를 읊조리면서 그 의를 너희의 삶 속에서 실행하도록 하라. 선을 행하도록 하라. 그래서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임을 너희가 보여주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트라웃.